잠언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내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려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인류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야 문명 이런 굉장히 오래된 고대에도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한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달해 갈 겁니다. 이렇게 IT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인터넷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제공되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 거죠. 처음 등장했을 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는 것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내가 본 물건하고 다른 물건이 오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는 물건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사이트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제공하는 업체의 물건들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다 보면 있잖아요. 안목의 영역에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홀리넷이나 이런 어떤 제가 성경에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도 그 옆에 선정적인 장면이 같이 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유혹의 그런 손길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솔로몬이 오늘은 그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늘 솔로몬은 이런 당부를 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중간중간에 항상 이 잠언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늘 내 지혜에 주의하며 늘 관심을 갖고 기울이라는 거죠. 그때 살펴봤지만 주의하다, 기울이다의 히브리어가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근신은요 신중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리를 늘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지혜로운 게 근신이에요. 신중한 거예요.
그거를 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들떠서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사리분별을 잘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판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다 이런 뜻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막 내가 아는 거를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지식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만의 범죄에서 벗어나 겸손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교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 이거 막 깨달았어. 나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이런 걸 알아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럼 그걸 묵어야 돼.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반복해서 확인하고 한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 영적인 지식을 다른 성도들과 나눈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면의 소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걸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뭐냐면 인간이 교만하면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는 늘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 나차르는 망을 보듯이 보면서 하듯이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내 입술에 망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저보다도 더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에서는 깊이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 경험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 범주를 넘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수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대비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또 반면에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꿀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이 음녀, 히브리어 주르는요, 창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호객행위를 할 때 막 묵직축하고 대면대면하고 이러고 접근하지 않죠. 세상에 가장 잘생긴 남자,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막 칭찬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막 꿀이 떨어져요. 꿀이 어떻게 해요? 달달하죠. 스윗한 겁니다. 달콤하다는 거죠. 그 달콤한 유혹을 할 때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녀의 입술은 우리가 그냥 그 몸 파는 여인들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를만 얘기를 할까요? 이 땅에 성도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이 성적인 유혹을 할 때 가장 거기에 빠져서 못 나와요. 그와 버금가는 유혹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뭘 하나 들어볼까요? 홈쇼핑 광고는 어떠세요? 당장 필요 없는데 듣다 보면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세상에 그만큼 좋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간장이 떨어지면 요리를 하다가도
간장 떨어졌다고 마트 가서 간장을 샀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인 월마트가 뭘 마케팅을 했냐면 필요한 거 미리 사두는 거를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안 팔아. 세트를 묶어서 팔아요. 왜? 나중에 어차피 쓸 거니까. 그러면서 판매 전략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 이 월마트예요. 그걸 따라서 오늘날 모든 마트가 하다못해 편의점까지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물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하다가 물건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 집에? 이렇죠.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 이사하는데 도우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홈쇼핑을 좋아하는지 포장도 뜯지 않는 물건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킬 때는 막 갖고 싶어서 시켰는데 막상 오면 뜯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돈 많은 분이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인 거예요. 그 홈쇼핑 쇼호스트가 얼마나 말이 잘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은 다 멋있잖아요. 근데 막상 주문해서 내가 입으면 이게 맵시가 안 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처럼 멋있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요즘에 많은 겁니다. 또 요즘에 과거도 또 유행했던 게 다단계 유혹이에요. 물론 그 금융 다단계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 좋은 다단계도 많거든요. 그래도 이 다단계로 인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인력만 구축되면 자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는 사람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나빠지면 틀어질 수 있다. 얼마 전에 그 속풀이 쇼인 동치미에 KBS 아나운서인 김현태 씨가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전처와 이혼화된 배경을 얘기했는데 어떤 잘못한 일을 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아내가 다단계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응원도 해줬는데 자기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후배 집에 막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의 부인이 와서 막 사업 같이 하자니까 마음에는 없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현태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 맺었던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아내한테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때 아내가 나는 다단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이고 차고 다 주고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유혹인 거죠. 사실 다단계는요, 처음 시작하는 윗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정말 배고픈 직업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 엄청나게 수입을 얻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음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부동산 투자자들,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 좋은 몫에 있는 거 상가 매입만 하면 막 매달 얼마씩 들어온다고 막 선전하잖아요. 근데 요즘도 저 가든파이브 쪽에 이렇게 뒤쪽 건물 가보면 지금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상가에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관리비를 내고 있어야 된다. 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관리비는 내야 되죠. 그 투자를 하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음료 입술에서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의 공약은 어떨까요? 당장 지킬 수 없는 공약도 막 남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니까. 근데 자기 임기 동안 그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표가 필요하니까 공약을 하는 거지 정말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드뭅니다.
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인들의 유혹이에요. 은사자들 만나면 우리에 대해서 막 속속이 아는 부분이 막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막 얘기하면 혹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말만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병도 낫고 별걸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분한테 막 헌금도 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뇌출혈 쓰러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치유해 준다고 장담을 해서 그분한테 헌금을 했는데 계속 돈을 요구해가지고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헌금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은 낫지 않지. 빚은 독촉이 오지. 결국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성도인데. 목사의 유혹에 빠져서. 남편이 치유될 것이 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 기도해야지. 인간의 그 음녀의 입술 같은 그런 인간의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모든 것을 탕진한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걸 받는 거지. 무슨 병원 차린 것처럼 뭐 병 치료하고 돈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의 어떤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나쁜 행동도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들은 주님을 잘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그 주님 무서워서 그런 거짓말 못해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우리를 막 유혹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달콤한 유혹을 음료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아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네? 뭐 저항도 못하고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입에 벌린 소리를 하면 싹 사람들이 묵뚝뚝된 사람도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이렇게. 그 나중은 한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랬던 정욕대로 쾌락대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다 순간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두 날 가진 칼같이라는 이 두 날 가진의 히브리어가 폐예요. 그냥 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의 칼인 거예요. 말의 칼. 음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칼이 날카로워서 다 비워본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막 순간 속아가지고 투자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민사로 소송하기도 뭐하고 또 따지기도 뭐하고 끙끙 앓죠. 그래서 이거 입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두 날 가진을 폐, 히브리어로 폐, 즉 입으로 쓴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의 칼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좌우의 날선 두 날 선 칼이지만 검이지만 우리의 어떤 심령을 회부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똑같이 두 날이 가지지만 하나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좋게 하는 말 들을 때 경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뭐 주는 사람 없습니다. 100% 그래요.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해도 다 빼먹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높은 자리를 약속하는 그런 소리에는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발이 뭐예요? 그 음녀의 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그 유혹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사지로 가죠. 사지가 어디예요? 죽은 자의 영역이에요. 마웨트라고 쓰입니다. 수월은 죽은 자의 거책, 음부인 셰월이에요. 글로 나간다는 거죠. 글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걸음을.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데 그들만 가나요? 음녀만 가나요? 우리도 간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음녀처럼 우리를 위해서 막 아첨하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으면 우리도 사지로 수월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들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짜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떡하냐?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요. 왜요? 음녀의 입술은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즉,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찾지 않는 거죠. 여기서 찾지 않다라는 거는요, 저울질하며 평탄하게 하며 자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저울질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머무는지 생명으로 머무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에 머무는 거를 너무 쉽게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야 돼요. 여기서 든든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길이 보장되지 않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당장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음료의 입술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또한 다른 사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아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 음료처럼 이런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부분을 보면서 자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들을 비방하기 이전에 그거를 거울 삼아서 자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멀리하다. 아예 너의 가는 길을 거울로 옮기지도 마라.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나오고 어디를 가서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너가 이해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단계에서 유혹이 오면 한번 갑니다. 듣다 보면 내가 부자가 돼 있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정상적인 다단계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금융 다단계 같은 돈으로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아예 발도 들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뭔가의 소리가 들릴 때 분별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관계를 갖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친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 없죠. 그래서 그때마다 늘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안 주면 그분이 아무리 친해도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절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가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갖 도처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함정을 파놓은 그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느냐?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영, 너의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적인 영광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걸 소유해서 세상의 영광과 어우러져 빛날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그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이 세워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여러모로 이 땅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가 잘 사는 쪽으로 걸어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는 동생들한테 한 10억 정도 사기를 당했대요. 근데 그 동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만난 그런 동생이 아니라 10년, 20년 관계를 맺던 동생들이에요. 그들이 사기치고 도망갈 줄이야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정에 매여서 또 나한테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분별하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타인이요, 아까 음녀의 그 히브리어 주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그 입술에 꿀이 떨어지도록 아첨해가지고 결국 우리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충족하다의 히브리어 샤바는요, 실컷 먹어서 물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보통 사기 치시는 분은 1, 2억 치지 않죠. 막 몇십억, 몇백억 치죠. 그런 사람들은요, 함부로도 건들지도 못해요. 왜? 그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경제 잡으면 또 감옥에 가도 대우를 잘 받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뭐죠?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음식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대우해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다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그 피 같은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는요, 너가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것이 다른 집에 있게 될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음녀의 입술에 그 떨어지는 꿀 때문에,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녀의 입술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거기서 멀리하고 가까이, 그의 집 문내도 가까이 가지 마라. 관계도 맺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만나려고 하면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제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서, 마지막 결국은 다 망한 후에 몸도 소모가 되고, 그래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끙끙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 도망간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 직업, 사업 다 내게주고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몸까지 망가져가지고 심신음한 사람도 봤어요.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해도 못 잊겠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까지 상하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몸이 아프셨어요. 그쯤 갔을 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의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막 미워하고 꾸지람을 막 업신여기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얘기하면 잘 안 듣죠. 우리가 잘 모른다고. 이 땅을 잘 모른다고.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모를 거예요. 이러면서 안 듣죠.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게 외형이 변화가 있지 원칙이 변화되지 않아요. 특별히 잠언의 말, 즉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이신 주님을 얻고 명철인 성령을 얻으라는 이 말은 만고의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망가져서 중독자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진 다음에야 내가 그때 그 사람 소리 들을 걸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힘들어질 때. 한번 도박 중독 걸리죠? 그러면 집에 모든 것을 다 팔아먹을 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다 팔아먹어도 정신 못 차려요. 돈만 생기면 도박하러 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세번역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가 한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잠언의 말을 업신여길 때, 가벼이 여길 때, 선생들의 말을 무시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솔로몬의 말, 또 솔로몬을 통한 주님의 말씀, 이거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를 막 현혹시키려는, 우리의 막 이익을 보장한다든지, 막 우리에게 뭔가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려는 그 달콤한 유혹에는 분별하시고 멀리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늘 지혜신 주님께 순간순간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그 명철인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왠지 성령께서 거부감을 줄 때는 경계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 근신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 그 음녀의 그 입술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그 입술들에서 떨어지는 꿀을, 그 기름을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하고 진솔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음녀의 입술들이 너무 달콤한 꿀들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 같은, 좋은 것들을 줄 것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아버지 그들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잘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신실하고
아버지 거룩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달콤한 유혹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